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 신약 383쪽 베드로후서 1장 1절 신약 383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찢으신 관계로 우리의 모든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그 원인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런 죄로 하나님께서 찢으신 이유가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서 죄의 생활에서 이제 돌아와 하나님과 바른 인격 관계를 가지는 그런 자가 되어질 것을 축복하시고,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찢긴 것을 다 싸매주시고 또 때리신 것을 다 치유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그런 찢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상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런 라파의 능력을 가지시기 때문에 능히 다 고쳐주심을 말씀합니다. 아니, 더 풍성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기를, 반드시 일정하게 오는 비같이, 새벽빛같이 이것이 이룰 것을 약속하셨음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찢긴 삶 속에 살고 있지만서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작점이 여호와를 알자, 더욱 힘써 알자 하신 같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죄의 만병의 원인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하고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이런 것들이 다 불순종으로, 패역으로, 강팍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아는 여기에 힘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힘써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권고하시면서 우리 이런 삶에 꼭 기억할 바를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주의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전의 말씀과 연계해, 또 전집회 말씀과 연계해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 어떤 복이 있나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본문 2절로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세 가지의 그런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했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은 그런 복이 임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러한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죠.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공기도 또 물도 또 우리가 있는 이런 공간도 또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어떤 그런 참 거주지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전부 다 공으로 얻는 거지 우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얻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본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인해서 심신의 기능 구원, 건설 구원도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있으면 이 은혜를 많이 받는다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할 때 진리와 영감으로 말씀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은 영감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감으로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으로 임해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복의 실상입니다. 그대로 살면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냐, 우리의 어떤 총명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재물이 필요합니까? 내게 직장이 필요합니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우리가 받아가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보여주신 그 사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이 특별 계시, 그 안에 있는 영감 계시밖에 없어요. 자연 계시는 그저 밋밋하게 우리가 아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하나님 말씀을 알므로 하나님 알므로 더 풍성해지고 은혜가 풍성하면 평강이 풍성해져. 평강은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유대인의 평강의 개념은 이것이 그저 마음의 평강만이 아니고 물질의 부여로 인한 마음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이는 물질적으로 풍성하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풍요로운 가운데 누리는 그런 평강이 넘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의 첫째 임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힘써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듣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는 것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는 거고, 둘째는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했잖아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란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이요, 또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경건의 생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속한 것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래서 이는 왜냐하면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주시냐 하니까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중생시킨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게 한 것, 중생시킨 것,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무엇을 위해서 부르시는가? 영광과 덕으로서 그랬잖아요. 영광과 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그런 풍성함이 우리에게 다 임하여 우리에게 다 복되고 우리에게 다 이익되게 하는 그런 이유. 그게 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가 어떤 자인가?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잘한다, 똑똑하다, 이쁘다, 사랑스럽다, 대단하다, 힘내라 하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저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
저번에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속성으로, 하나님은 자존, 또 무한, 불변, 단일, 또 하나님의 이런 어떤 역사, 그분이 우리가 하신 목적, 예택, 예정, 창조, 섭리하신 이런 역사, 하나님의 성호, 엘로힘이나 야후웨나, 그리고 창조주나 주재주나, 또 주권자나, 또한 만왕의 왕이나 만주의 주나, 그런 거 어쨌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면 하나님이 다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모든 것, 그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때 좀 멀리 오신 분들은 자가용 있어야 되지요. 또 자가 운행하려면 기름도 있어야 되지요. 도로비도 있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 밥도 잘 모셔야 돼요. 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직장도, 좋은 직장도 있어야 되지요. 장사하신 분 업이 잘 돼야 됩니다. 장사 요즘같이 이렇게 힘든 경기와 불경기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이 아니면 어떻게 잘 감당하겠습니까? 지혜와 총명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끈기도 있어야 돼요. 부지런함도 있어야 돼요. 성실함도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심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받아가져서 뭐합니까? 생명에 속한 생활, 경건에 속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니, 그 자가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로서란 것은 위의 영광과 덕으로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어. 우리에게 지극히 큰 약속은 베드로후서는 이 종말에 대한 사실을 앞으로 쭉 넣어오죠. 그 종말에 대한 약속, 즉 장래사, 예수 그리스도의 장래사는 하늘에 관한 모든 우리의 소망이죠. 하늘에 관한 모든 이 소망에 대한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게 하셨다. 이 약속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뭘 알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야야, 네가 썩어질 세상 것을 탐하고 세상 것을 위해 사지 마라. 세상 것을 네가 이제는 취하려고 하지 말라. 정욕을 인하여 돈 가지고 싶다, 먹고 싶다, 누리고 싶다, 가고 싶고 싶다 하는 것이 다 자기 정욕.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모든 세상에 썩어질 것을, 먹고 싶다, 밥 어디 있노, 고기 어디 있노, 피자 어디 있노, 햄버거 어디 있노 하고 썩어질 것들만 자꾸 구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보고 싶다 하니까 TV 보자, 스마트폰 보자, 뭐 안 그러면 영화 보자, 관광 가자, 뭐 하자, 일본도 갔다, 일본 요즘 재미없다, 중국 가자, 중국 영 냄새난다, 그럼 저기 뭐 홍콩 가자, 홍콩 집집안에, 그럼 어디 가노? 아이고 저 토이 가보자, 저긴 또 뭐네. 이렇게 정욕 인해서 썩어질 것을 자꾸 구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영이 중생된 영이 죽고 기능이 상실되었으니까 육체대로만 사니, 이러니 먹기 끊긴 닭같이 퍼덕퍼덕 이런 정욕대로, 육감대로, 자기 육감대로만 날뛰는 그런 자가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점점 하나님께 주신 이 신구약 성경 속에 있는 장애에 관한 소망, 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기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는 이 세상 끝나고 하늘나라에 가면 그때의 최고는 얼마나 네가 예수를 닮았나, 얼마나 네가 예수의 실력을 본받았나 하는 것이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영광이요 실력이 우리의 종기가 되니까 남은 기간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든 신의 성품에 예수를 닮아가자, 예수를 닮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자, 예수의 형상을 담자, 예수님의 실력을 담자 하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면요,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같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같은 자 되는 것이, 여기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길어지다 보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우리가 소망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다는 이것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넘치가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이것만큼 복되고 귀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 복이 있다는 것을 알면 더욱 우리가 알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더욱 알려고 하는 자가 되려면은 5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위에 쫙 언급하고, 그래서 더욱 힘써, 뭘 힘쓰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더욱 힘쓰려고 하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설명이 너희 믿음에 하고 8가지 신덕을 쭉 말씀했다고요. 8가지 신덕을 우리가 행하는 그런 자가 되면 내가 어떤 자가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더 우리가 힘쓰는 자, 아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하면 8가지의 이 신덕이 뭡니까? 이 신덕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라는 복합체입니다. 복합체, 종합체죠. 그런데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 더 이렇게 지금 체계가 딱 되어 있어요. 체계가 딱 잡혀 있잖아요. 이런 종합적인 것이 체계적이면서, 그런데 다 한목에 쌓여 있으니까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하나라, 옆에서 봐도 하나라, 밑에서 봐도 하나. 이거는 단일이 되어지는 요것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8가지를 힘쓰라 그 말입니다. 8가지를 주섬주섬으로 끝난 거지 말고 여기 체계적으로 되어져 가도록, 체계적으로 되어가는 것이, 이것이 다 서로 각계의 전투가 아니라, 각 계별이 아니라 이게 서로가 하나 되어지도록 이렇게 되어질 힘쓰는 자가 되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5절에는 그것을 하면 무엇이 온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단일이시니까, 우리가 단일되고, 하나님은 온전하시니까 우리 이렇게 다 구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죠.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임하는 자가 되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믿음이 그랬습니까? 하나님 관계면이죠. 하나님 관계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계약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는데, 그 계약을 알고 그 계약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데, 요 고르반, 이것으로 했으니 내가 하나님 섬기시니 아버지 안 섬겨도 된다, 요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관계를 바로 가져도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가져야 돼. 그래서 믿음의 덕을 그랬다. 덕이라는 것은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익을 주는 것. 그들에게 뭘 통해서? 모범을 통해서, 신덕을 통해서 유익을 주는 이것이 덕입니다.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성경 읽어야 되겠다. 저분 보니까 내가 좀 기대야 되겠다. 저분 보니까 내가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되겠다. 내가 저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게 뭐 덕을 끼쳐서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이 퐁퐁퐁 나니까, 와, 이 냄새 참 좋네. 어디서 네가 산 향수고, 아이고 나도 한번 샀으면 처럼 내가 어디 가나 그리스도를 향기로 마구 품어내니까 말이죠. 나도 예수 믿어야지. 나도 예수 닮은 쟁이가 돼야 되지. 나도 예수쟁이 되어서 나도 예수 향을 좀 피워봐야 되지. 이게 덕이 되죠. 덕.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덕을 끼치는 자가 되어지고, 거기에 또 더하여 지식, 그렇게 하기를 자기의 어떤 일방적인 인간 지식이 아니라, 세상 지식이 아니라, 자기 경험 체험의 지식이 아니라, 제가 해왔던 그런 하나의 습관이 아니라, 성경 정확하게 기록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이것이 근거되어서 하는 요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도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가 있잖아요. 그럼 성경 근거가 아니라고요. 또 어떤 사람 지나치게 그냥 사람이 정에만 얽매가지고 그 사람한테 자기의 모든 거 다 퍼주는데 자기의 정도 지나껏 한다고요.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다 모든 믿음도 덕도 성경적, 성경의 바탕 위에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는 조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양의 조절, 그리고 질의 조절, 그리고 어떤 때의 조절, 모든 것은 다 조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 조절하셔요.
주이소 한다고 자꾸 주고, 마이 한다고 하나님 많이 주시고, 그 많이 먹으면 배가 뻥 하고 터져버려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적절히 적정한 때에 아주 적당한 양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게 뭡니까? 그게 나에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잘 조절하시는 이런 형평성의 하나님입니다. 하와하지 않아요. 얻은 것에 치우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이런 평형 감각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 절제력을 우리가 가지는 자가 되어져요. 벌써 세 가지 아닙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 이 세 가지만 해도 우리가 벌써 여기 어느 쪽이든 한쪽이든 기운단 말입니다. 그 기울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딱 공평하게 되어져서 서로가 딱 하나 될 수 있도록, 서로가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거기에 덕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식을 가지는데 거기에 믿음도 덕이 있고, 덕을 하는데 믿음도 있고 지식도, 이게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조절, 이런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 조절이 절제입니다. 절제 위에 인내, 이런 것들을 그저 한 번만 삐끗했다 끝마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하는 요 인내를 우리가 하는 자가 되어지되, 이건 자기입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이 중심을,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라가 말이야. 나만이 아니고 옆에를 봐라 말이야. 옆에 누구? 우리 형제 자매도 나와 같은 자가 되어지기를 하라 말이야. 무엇이 고리가 되어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고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사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나셨고, 우리의 성령을 주셔서 나타나셨고,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셨고, 자연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셨으니,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조건 없이 무한적으로 희생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이 모든 것을 다 얽으면은, 이 얽으면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얽으면은 줄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이게 뭡니까? 요 8가지인데 단일, 8가지인데 단일을 갖추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덕입니다. 신덕. 그래서 예수님 사람이 여러분 이 8가지를 생각해서 어떻게 좀 신덕을 좀 갖추려고 하세요. 뭐 남이 야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뭐 지금 뭐 춥다야 해가지고 뭐 예를 든단 말이죠. 뒤에 있는 분이 뭐 에어컨을 팍 꺼버립니다. 그럼 요 앞에 있는 뭐 쪄 죽습니다. 쪄주고 뭐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 바람이 오다가 마는데 말이죠. 그나마 켜놔가지고 겨우 도는데 뒤에는 춥다고 꺼버리면 앞에는 뭐 완전 콩나무 씨로 되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뒤에 있으시면 옷을 두껍게 입고 옷을 입고 안 그러면 조금 바람이 없는 곳에 가서 계속 켜놓고 참아야 돼. 참아야 돼.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돼. 이게 뭡니까? 이게 덕이에요. 덕.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 하나만 치우치가지고 믿음하니까 덕도 생각 안 하고 지식도 생각 안 하고, 이건 뭐 절제도 없고 인내도 없고 경건도 없고 뭐 남도 생각 안 하고 말이에요. 이건 사랑에는 눈꼽만큼도 없고 한다는 것이 전부 다 지 새끼, 지 좋아하는 사람, 지 손뼉 치고 지 등 두드리는 사람, 자기한테 우호적인 사람, 그런 사람만 막 하하하하 하고 자기에게 조금 더 좋은 소리하고 자기에게 좀 바르게 하라고 하면 그냥 원수같이 여기고, 그게 인간 사랑이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겠어요. 이렇게 이런 우리가 8가지가 골고루 다 갖춰서 모든 면에 우리가 치우침이 없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나 단일 되어지는 이런 사람이 더욱 힘쓰라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있어 흡족한 적 보십시오. 8절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적, 이런 것이라는 것은 위에 8가지죠. 8가지 신덕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적, 첫째,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깨어르지 않고, 위에 이름으로 너희가 더욱 힘써 하면서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많은 혜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더욱 힘써 하시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 힘써 했잖아요. 그 8가지 하니까 결국 뭡니까? 결국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했잖아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깨어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아는 자가 되어지는 결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8가지의 생활할 때 8가지 신덕을 온전히 우리가 이룬 사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조금 더 깨어르지 않는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지니 더 알게 되어지는 자가 되어 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되어진 것이 위에 하나 무슨 이익이 있었습니까? 썩어질 세상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진댔잖아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는 자,
무엇이 있을 때, 하나님 아는 짓이 있을 때, 그것을 더욱더 내가 힘쓰다 보니까 결과가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고. 이 열매는 그리스도의 형상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형상 열매가 맺어지는 결과를 반드시 보는 것이 이런 것에 힘쓰는 자라 그 말입니다. 만약 이 8가지 힘쓴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수치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는 못해요. 주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에 대한 어떤 것도 모르죠.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주님에 관한 모든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이런 길게 멀게 주님께서 앞으로 오실 그런 장래에 대한 당신의 그 모든 예언의 말씀, 그때 그날에 어떻게 되어질 그 원수에 대한 모든 긴 먼 장래의 그 모든 것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런 것들을 압니까? 거기에 관련된 주님을 아십니까? 전혀 모르는, 주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런 자가 되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요 8가지 힘쓰지 아니할 때 그렇다 그 말이죠. 또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우리의 옛죄를 깨끗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중생이죠. 중생 때 우리의 옛죄, 첫째 아담의 죄, 나의 본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중생시킬 때 그 영에게 모든 죄, 그리고 우리가 미래까지 모든 죄를 다 해서 우리 중생된 영에게 책임을 지어서 이 중생된 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깨끗게 했다고. 피로 깨끗게 할 때, 그때의 사죄 역사로, 칭의 역사로, 화치 역사가 깨끗해서 이는 죄 없는 영이 되고 의의 영이 되고 하나님과 화친된 영이 되어서 하나님과 딱 연결돼서 영생하는 이런 중생된 영이 된 것이 중생의 우리입니다. 이런 중생 때에 죄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 말입니다. 아하, 나는 중생받았구나, 중생받은 자는 죄 없구나, 어렵구나, 하나님과 하나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대로 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유의 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이 자유의 생활을 잊어버린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자유하라고 불렀는데, 내가 자유는 내가 육체의 정욕대로 내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이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지 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망각한 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해서 8가지 신덕 생활을 전혀 자기가 못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지 못해서 얘는 까막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준 중생의 때 너희의 본질이 무엇이고 너희의 본성이 뭐냐, 네가 누구냐, 자기의 이런 본질 본성, 자기가 이렇게 옛죄를 깨끗게 한 중생의 때를 까마득하게 모르는 자가 되어져서, 그러니 어떻습니까? 죄를 밥 먹듯이 죄짓고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것을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살며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하나님 앞 빈노만 쌓는 이런 생활을 우리가 그냥 하고 있으니, 이게 옛사람, 옛죄를 우리가 깨끗게 됨을 잊어버린, 우리의 부르심을 잊어버린 자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8가지를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점점 자란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17에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야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서 네가 이제는 부르심의 그때가 무엇이고 어떤 것인 것을 네가 알므로 인해서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는 자유생활, 이거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장되는 자가 되어질 뿐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은 다 주시고, 신의 성품에 점점점 참여한 자가 더욱더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되어지니까 네가 부르심과 택하심에 더욱 힘써 굳게 서라. 너는 택한 자다, 너는 택한 자다, 너는 택자다. 너는 부르심을 받다, 난 부르심 받아서 내가 중생됨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는 영은, 중생된 영은 죄 없다, 죄 없다. 내 이 심신의 기능은 지금 죽어질 기능이니 살려야 된다. 무엇으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아서 이것을 살리자 하는 것이 뭡니까? 부르심에 내가 굳게 선, 택하심에 굳게 선 자가 되는 겁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시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런 자기의 부르심이 내가 어떻게 중생이 되어서 내가 이제는 죄 없는 자 되고 옳은 자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는데 내가 어떻게 죄 짓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니 죄 짓는 건 실족이잖아요. 실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렵게 살아야 되지, 불의롭게 살 수 있을까? 내 고집,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지. 그러니 실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모시고 하나 되어 살아야 되지. 그러니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에 굳게 서면 절대 죄 짓는 생활, 불의의 생활, 불목의 생활, 실족하는 생활을 하지 않게 되니, 이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가 부르심에 굳게 서서 자유생활,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생활을 힘쓰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여기 넉넉히 너에게 주신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넉넉히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의의 기능, 영생의 기능이 되어지게끔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날의 우리의 상급이요, 우리의 실력이요,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참 여러 가지 공부하고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어려움을 온 것이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너무도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일에부터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다 주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기 위한 그런 힘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려고 하다가 보니, 내가 8가지의 덕, 믿음, 덕, 그리고 지식, 절제, 그리고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더욱 공부하는 일을 내가 힘쓴 자가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으니, 이런 8가지 신앙을 통해서 내가 점점 온전한 단일의 사람으로 모든 것이 구비된 신앙으로 자라니까 더 하나님을 알게 돼요. 더 하나님을 알게 되니, 야, 하나님은 무슨 은혜로 어떻게 나를 불러주시는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중생시켜주는데, 내가 이 중생에서 내가 떠나면 되나? 나의 본성에서 떠나면 안 되지 해서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서서 내가 이전에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자유의 생활,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생활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며 넉넉한 그 나라의 영광과 실력과 존귀를 마련할 수 있는 축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으니, 이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